시편 66편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연단받는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연단받는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 주의 집을 사모하며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어떻게 살려내십니까? 실족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순금처럼 순은처럼 우리를 순결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구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으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영혼을 살려내시고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려내십니까?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시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테스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단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이 시험, 테스트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 아이들 시험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시험 보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으면 참 괴로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마치 그 느낌이 올무에 걸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꼼짝달싹 할 수 없다는 거,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허리에 짐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등짝에 거대한 껌딱지 하나 붙어 있어서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다니게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위를 거느리는 것처럼,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으니, 어디 가나 물이 있고 불이 있는 것처럼 물과 불이 내 삶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처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믿는데 자기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항상 내 주변에는 물과 불이 있는 거야. 나는 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항상 물에 휩쓸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물과 불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이 파도를 통해서, 이 불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요, 깨끗해지고요, 연단받아서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오래된 교만함, 우리의 오래된 아집이 불에 태워지는 거죠.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이나 더러운 마음들이요, 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결국은 살아나는 거죠. 고난 중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어떤 고백이 일어납니까? 고난 중에 어떤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까? 고난과 시험 중에서 어떤 소원이 나오게 됩니까? 저는 약간 기도원 세대이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면, 사업이 망하면 기도원은 찾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한 7, 80년대, 90년대 그때는 좋은 산들마다 기도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폐병 환자들 많으셨잖아요. 폐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사업으로 망하면 다들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작전 기도하시잖아요. 작전 기도의 거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저 살려주시면, 저 사업 재기시켜 주시면, 저 병 고쳐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서원과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많이 봤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환난 중에 성도들의 나오는 서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가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더 귀한 예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찬송과 경배를 하겠다라고 서원하였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환난 중에 성도가 가져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는 무엇이에요?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살려내시고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을 찬송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전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되 오늘 숫소와 염소가 나오잖아요. 풍성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령을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성도들이 사모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주의 전인 줄 믿습니다. 주의 전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환난 중에 내 입술이 낸 거라는 거예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다. 뭘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좋은 것 드리면서 내 환난 중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다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의 어미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요. 성도들은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주의 전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를 더 고백하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늘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정결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것을 담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 영혼이 하늘의 것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부유함으로 채워지는 인생, 약속의 부유함을 가지고 사는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과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부요함 속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께 나와 더 부요하게 충성하고 더 부요하게 주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며 우리 영혼 속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느끼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갑니다. 사모하여 나갑니다. 주님을 그리워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약속의 부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헛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게 건강하게 살아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